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비가 내리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생활은 진짜 불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비가 이렇게 내리면 사람 마음이 좀 촉촉해지고요. 아주 참 좋습니다. 이런 날 그렇잖아요. 그 에이스 하나에다가 밀크 커피 하나 딱 찍어 먹으면 참 좋은 날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얇게 부치기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간장 찍어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저녁입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도 없는 날이고 하니까 기도에 마치고 각기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맛있게 야식을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모두 다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주의 전에 은혜 사모하여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나 또 상하고 지킨 여러 심령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깨끗이 치료받고 싸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받은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큰 모델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적 사건이 되는 것이 이 모세의 부름받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모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꾼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 모세가 부름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떤 원리로 부르시는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아주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 표본적인 사건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마치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늘 자주 거론하고 때때로 반복하고 모든 설교에서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지금 부름을 입을 당시가 한참 나이 40에서부터 다시 40년이 지난 그런 참 80의 노부의 몸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붉은 카펫들을 밟고 다니던 권위적이고 능력 있고 세도가적인 자리를 이미 내려놓은 지가 40년 지나고, 이제는 저 광야 한 모퉁이에서 이방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양떼를 먹이는 일에 그저 한 집의 목동으로 초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설픈 사람으로 그런 노인네로 전락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얼굴이든지 신체든지 모든 면에서 80의 나이라면 이미 짐작하시는 대로 다 건강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 일개 이런 양치기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청와대에서 사람을 찾는데 이런 분 찾으시겠어요? 미국 백악관이 사람 찾는데 이런 사람 찾아서 일을 맡기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젊어지고 그렇게 되죠. 한때 일본은 무엇을 크게 자랑했느냐면 일본의 문무 대신들이 모두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자랑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갖고 축적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일본의 재상이 되고 일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어요. 야, 정말 일본이 대단한 나라다 하고 얘기했는 게 불과 2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40대로 이미 연령이 낮아져 버렸고, 심지어는 20대 후반의 사람까지도 각 정당에서 대표주자 내지는 어떤 표본적인 사람으로 내세우는,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입었다는 이 사건은 참 오늘 시대에는 영 맞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데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지금도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청하는 데 보면은 거의가 30대 극 후반이나 30대 후반이나 혹 40대 극 초반의 분들을 주로 이제 청빙을 하게 되고,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울 때도 대부분 좀 빠른 시간 안에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의 에너지와 또 역량을 교회의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정말 제 같은 경우에 양심적으로 고백하건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0대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남들에게 인물 있고 생생해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의 경륜이나 또 깊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 교회가 점점 영적인 일을 도외시하고 뭔가 경영과 부흥이라는 미명 속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추구해 가는 게 세속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저는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솔직히 진짜로 부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말 한마디 하셔도 묻어나는 게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일처리가 다르고, 깊은 기도의 경지가 다르고, 디덤디엄 하시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의 속에 숨겨진 영적 양식의 보고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목양을 할수록 그것이 더 정말 배워져 가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배워가게 되는데, 비해서 오늘 한국 교회의 추세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도로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찾는 얘기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세에 부름을 입었습니다라는 강단에서의 설교를 하기가 민망스럽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할 수가 없고, 이걸 하게 되면은 시대착오적인 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걸 강조하면 이게 성경조차도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씁쓸한 마음이 먼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20대의 사람에게는 20대 일을 맡기시고 30대, 40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일을 맡기시고 또 60대, 70대, 80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연령과 또 내 힘에 맞도록, 그리고 내 에너지에 맞도록, 내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연령에 부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이 힘을 가지고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주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겠으며 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이렇게 꼭 담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늘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품을 쓰신다는 거죠. 정품. 그 정품은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기른다, 농작물을 기른다. 그러면 저도 사과 농사를 많이 하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주인은 항상 탄저병 걸린 것 깎아가지고 먹고 마른병 걸린 것 깎아 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주인이 그게 사과 맛있다고 모든 사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탄저 들게 만들고 마른병 들게 만들고 그렇게 양육하고 이거 생산을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건 맛도 좋고 당도가 있으니까 까치가 밥 먹은 거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사과 농사를 지어서 이거 맛있으니까 이 사과 사잡수세요 하고 상품으로 내어놓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품을 만들 때는 팔릴 수 있도록 소위 일본 말이죠. 담아도 굵고 때깔도 좋고 빛도 좀 잘 받고 딱 볼 때 이게 느낌상 이게 대번 딱 뭔가 와닿고 그런 어떤 상품들을 좋게 만들어서 다른 작은 것들과 섞여 있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큰 거는 큰 거대로 뽑아내야 돈을 더 받잖아요. 그게 극상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괴짜게 담아가지고 요거는 제일 좋은 질이니까 얼마 이상 달라고 내놓고 팔고 그 다음에 중질은 좀 더 떨어지는 걸로 하고 좀 더 작은 거는 그렇게 하고 좀 기스배기 하고 문제 있는 거는 그만 저 갈아가지고 주스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양육하잖아요. 그 생산해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인이 작은 담화를 원하고 탄저 들린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은 정품을 만들어내고 극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도 사람을 양육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게 옳은 거지 비품 상품을 자꾸 만들려고 길을 쓰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비품이 많죠. 저도 비품이에요. 저도 비품. 뭐 자라오는 환경이 뭐 A급으로 가기는 뭐 좀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목사고요.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뭐 방에 갔다 왔지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래요. 기도 썩 크지도 않지요. 극구 그 중에서 뭐 좋은 걸 얘기하려고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몇 가지를 주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가꾸고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고 어디 이렇게 기스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좋은 극상품이 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용과 질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점이 돼야 그게 올바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아이고 됐어 까짓 뭐 그래 살다가 하나님 한번 만나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말을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볼 때 그렇게 자녀를 쉽게 그냥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올바르게 분명하게 제대로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저도 피아노 이렇게 도레미파 잘 칩니다. 왜 잘 치느냐? 저희 집이 교회하고 바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저는 놀이터가 교회예요. 놀이터가 뭐를 해도 교회 가서 놀아요. 교회 안에 가서 안 놀면 교회 밖에서 놀고 교회 밖에서 안 놀면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는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뚱딱뚱딱뚱딱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악보 내놓고 제가 제 시대의 복음성은요 제가 거의 마스터 다 했어요. 왜냐하면 독학으로 그냥 피아노 치는 거예요. 도레미파 음정 보고 막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책자 하나만 있으니까 다 배웠었어요. 요즘은 막 드럼도 있고 오만 악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걸 음악을 배우는 높낮이 장단고저가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가 좀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러나 옛날 복음송들은요 되게 쉬워요. 뭐 딴딴딴딴딴딴 이래 치면 되잖아요. 전부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배우기가 쉽고 얼른 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있다 보니까 막 장로님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지나가시면서 어이구 김생 피아노도 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피아노가 늘지 않잖아요. 이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가르쳐 줬어야 돼요. 피아노를 치고 음감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에 가든지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우라. 그래 가르쳐 줘야 저를 제대로 지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배우면은 잘못 배워놓으면 더 이상 안 배우고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실력도 늘지 않으니까 이래 배우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지. 섣불리 이렇게 배우면 어줍지 않게 배우고 더 이상은 실력이 늘지 않고 안 되니까 이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은 이 독수리 타법 이외에는 안 늘어요. 이게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배우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하는 짓을 그만두고 이 뗏물을 빼내는데 오래 걸려요. 또 다 습관을 버리고 새로 배우는 데까지 얼마만 시간이 걸리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 탁구를 치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냥 탁구대 하나 있으면은 밖에 가면은 뭐 1, 2천원짜리 빠따 그거 딱딱한 거 그거 색깔만 고무 박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뚝딱 하잖아요. 뚝딱. 그래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니네들 탁구 잘 치네 하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막 탁구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흐뭇하고 좋고 학생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런 체육과 이런 데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춘기를 이기는 방법이고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겠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칭찬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잘 된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애 망치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탁구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아이들에게 제대로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지금요 우리 교회 장로들 다 이깁니다. 그런데 제가 습관이 오래되어 있는데 이 떼국물을 새로 빼내고 새로 배워가지고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제가 탁구 지금도 안 쳐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정우여도 옛날에 랜드 졌는데 언제부터 이기더라고요. 그래 기분이 나빠가 져주지도 않아줘 해가지고 탁구 안 칩니다. 탁구요 제가.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생을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제가 반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거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면 외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맨날 보면서 어디서 이렇게 이쁜 놈이 태어났노 하면서 쪽쪽 빨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발장구를 치면서 들어누가지고 막 숙제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여기 하면 글씨도 쓸 줄 아네. 그러면 막 더 빨리 씁니다. 그 다음에 막 책만 보고 쓰네. 노트도 안 보고 쓴다. 그러면 막 지렁이 기가듯이 막 와 이랬어요. 이렇게. 그럼 할아버지 칭찬해 주시거든요. 아 다 배려놨어요. 아 다 배려놨어요. 제가 글씨를 못 써요. 너무 어릴 때부터 애를 좀 뭐라 그래서라도 또박또박 써라. 반듯하게 써야 돼. 사람은 인물처럼 글씨를 써야 돼.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잖아.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필체가 좋아야 돼. 이런 말을 한마디만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요 글씨를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긴 세월을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가정에도 아이를 기를 때에 칭찬이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은 써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구별하지 않은 채 무조건 칭찬만 해요. 저는요 정말 칭찬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커보니까 그 칭찬을 구별해서 했어야 되는 칭찬들이에요. 무조건 칭찬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무라고 눈물을 쏙 빼고
생활을 고치도록 만들고, 그런 엄한 교육이 겸비된 칭찬 속에 사람이 올바르게 양육되는 거지. 그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주의 교훈도 하지만은 훈계도 하라 그러죠. 훈계 없는 교훈만 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좋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인물이 되는 데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나의 설교라고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담임 목사의 삶의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 하나님의 말씀과 제 생활을 비추고 조명하고 오버랩 시켜서 나온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 답이에요. 그래서 중심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하는 걸 보면 똑똑하게 제대로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바르게 늦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이를 좋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알고 칭찬을 적당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하시는 지혜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품을 만드세요. 정품. 그냥 가라로 만들고 대충 만들고 그냥 뭐 하나님만 만나면 되고 뭐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 속에 일확천금, 믿음의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고생하게 만들고 귀한 자리,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줍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저는 그래서 정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정품 신자로 양육하자. 정품 신자를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5%의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는 그 교회가 정품을 만들어야 돼요. 정품.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에 앞서서 드려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나 혹 10%에 해당될 수 있는 비품, 부족한 분들, 세상을 살다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울퉁불퉁하고 좀 잘못되기도 하고 부족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분들이 그대로 절망할 수 없고 그대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절망하고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겠네, 정품도 아닌데 라고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들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걸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 형편없는 인물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듯하게 갖추어진 정품 성도를 귀하게 쓰시고 그 인물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값지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건 다수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한마디 말로 그냥 좀 형편없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낙심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고 때로는 크게 값지게 쓰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또 다른 희망이고 또 다른 귀한 것들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대다수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보편적 케이스가 아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눈이 자꾸 가려지게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지금 처한 형편은요, 모세는 지금 살인자예요. 살인자. 인생에 기스났습니다. 도망자, 쫓기는 사람이죠. 비품 인생입니다. 양치기, 초라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비록 과거의 전력은 대단하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지금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 스스로의 생각에는 그래, 내가 지금 어차피 애굽에도 못 돌아가고 내가 히브리 민족들은 종살이하고 있고 거기도 섞일 수 없고 그러니 다스리는 애굽에도 못 돌아가요,
다스림을 받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 나는 이방 민족인 이런 이두로와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사는 유목 민족 속에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그냥 뭐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자기 포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는 거죠. 하나님 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아요. 이 전제를 아까는 잘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에 놓이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각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또 사실은 자라난 환경과 공부하는 환경은 전부 A급이었지만은 그가 돌이키는 순간에 그는 사실 비품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한 경우의 사람으로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참 값지게 주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새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들 7이 사무엘이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정보를 알고 아들 7을 다 준비해서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 놈 마지막 8번째 이 다윗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임군의 자격이나 입장과 볼품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알았던 거죠. 그 이미 비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멋있는 성군, 더 이상도 없는 최고의 성군이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정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발견되게 되면 우리 비품 인생에도 큰 희망과 용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이미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자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용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런 입장 속에서 희망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특별한 경우, 우리가 패자부활전처럼 혹시 인생에서 밀리고 지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이 큰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정성을 들이고 특별히 시간을 비우고 특별한 장소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 일상 그냥 살아가던 동안 보통 우리의 삶의 걸음들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고 가정 돌보시고 때로 교회 시간 되면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오시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가시고 혹 가족들과 함께 인근 지역에 이렇게 뭐 다니시고 시장 가시고 마을 가고 이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대충 보폭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다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경우에 맘먹고 집회에 갔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 속에 장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늘따라 늘 오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시장 가다가 놀라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무슨 직장 생활 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오늘 희한한 사람 만나고 놀라운 일을 터뜨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는 호렙산 한번 가려고 벼로야 성지순례 한번 가기나 할까 말까 하지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는요 이 호렙산이 맨날 오르내리던 거기에요. 거기 맨날 양치기 위해 가지고 거기가 루트에 그냥 길이에요. 길. 그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길. 그 길. 거기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 어느 날 특별히 먹이를 찾아가 가지고 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것도 특별하게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만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신비한 일들,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그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이 나오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천사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죠? 목자들에게 알리죠. 그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늘 하던 일인데 그날따라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기가 막힌 길잡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참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성을 가지고 순수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에 올라오면은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이 주로 어때요? 막 거칠고 피폐하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고는 말하기조차도 민망스러운 삶을 실제로 삶에서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만 받으려고 어딘가를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고객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일꾼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 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스토리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의 삶이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들인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은 신앙인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가 평소의 삶을 교회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익을 많이 남길 일에도
그만하면 됐어요. 얘기해 주는 거. 그게 하루가 누적되고 이틀이 누적되면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제 아래 풀빵 사러 갔는데 그거 풀빵 좀에 사 먹고 이렇게 많은 좀 당했지만 5,000원 써놓은 그거 참외가 있더라고. 참외가 있는데 5,000원 써놨어요. 바구니는 큼직한데 5,000원 그래가지고 여보 5,000원이다 사자 그러니까 그거 10,000원이 10,000원. 그래 이제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50,000원짜리를 줬어요. 50,000원짜리를 줬더니 아줌마가 나중에 45,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주면은 물건은 10,000원 주고. 예,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아이고 5,000원 이거 그거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꼬나보시더라고요.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 번 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는 그분이 다시 듣게 될 것이고 더 친해지게 되고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아이고 그분이 대구 칠곡중앙교회 목사님이다 하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서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예배당에서 자꾸 승부 걸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서는 일상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 양심이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를 여기서 점검받고 도전받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익히고, 여기서 가르침받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을 사는 데는 일상에서 사는 거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가치관을 우리 속에 확실히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똑똑히 봤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데만 나타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른들이 집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신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요 지게를 지고 내려오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논둑에서 꼴을 베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했거든. 찬송하면서 막 하고 내 주를 가까이 뭐 하고 주 예수보다도,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논둥에도 그 시골이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산 위에서 노래 부르면 이 아래쪽에서 화답하고, 이 들에서 찬송 부르면요 저 골짜기까지 소리가 서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일상의 삶이 그냥 늘 찬송이 늘 찬송. 그 저희들도 여기서 저기 가면 휘파람 불고 저기서 저기 가면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낮이나 밤이나 막 찬송이 계속 우러나오고, 그러다가 막 방언이 터지면요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절제를 하려고 수건을 빼가지고 입을 막 틀어막고 절제를 하는데, 그 삶이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에 나타나요. 삶이에요. 저는 그걸 똑똑히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3일 저녁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호렙산처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화, 기도가 일상화, 그게 신앙의 해법이고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 오늘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사명받아요. 그것은, 그 사명은 자기를 넘어서요. 자기의 소망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좋은 가정 이루고, 또 장인 집에서만 빌붙어 있는데 독립하고 싶고, 자기 양떼 가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소명 받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을 해내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그는 받아요. 그는 그런 사명 받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어떤 사명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교육하라, 어떤 일은 봉사하라, 뭐 어떤 일들은 또 무슨 사역에 종사하라, 봉사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으로 주는 사명이 뭐냐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사명은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받는 사명인데 이거는 예외 없이 받는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 이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가족을 구원하든지,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굽게 하든지, 동네와 마을에서 주변인들에게 전도하든지, 특별한 군선교를 하든지, 병원 선교, 학원 선교, 문서 선교, 해외 선교, 교회 건축, 선교사 지원 등등 다양한 사역 어떤 것이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은혜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구경만 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어떤 봉사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중에 받으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 앞에는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호한다, 함께 있겠다 이 말만 우리가 늘 언더라인 치고 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그거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부적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 밤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저도 참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제 표현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비품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남은 내 나이에 내 힘에 적절한 은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품으로 자라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